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 주간 임원 모임 일정으로 출타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복귀하시게 되는데요. 총회 일정과 또 목사님 복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굉장히 다양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들은 결국에 그 백성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정결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것인지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주지 않으시면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거룩해질 수도 없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지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가 심지어 교회라고 부름을 받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예로 보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만 봐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죄를 짓고 산단 말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거룩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구나,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거룩을 지켜가는 일도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정결한 삶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제 출산 규례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니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그냥 단지 출산과 정결한 내용들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의 제1계명,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소극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질게 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태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요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12장 앞까지 이어져 오는 내용들을 보면 제사와 관련한 규례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또 제사장과 관련한 규례들, 또 그 제사장이 집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그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음을, 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점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에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가정을 이루고 또 출산을 한 그 교회가 어떻게 자기들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설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 죄가 이제는 그 후손 모두에게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인생이 이 죄 아래 갇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자체가 뭔가 범죄하고 뭔가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부터 그 인생이 범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들인가라고 하는 점을 잘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어머니를 부정하게 만드는 자고 또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여기 이 죄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점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정한 일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어서 이 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그 어머니를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것이고 또 태어나자마자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고 그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정말 비참한 것이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반면에 은혜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것이 무엇이 있으며 교회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도 범죄하고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두고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비참한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죄인된 인생이었고 또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의롭다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이 말씀에서도 잘 확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어떠한 것인지를 늘 기억하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된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또 완악하여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왕정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그 모습은 사실은 자기들의 원래의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 결과가 결국엔 그 왕정시대의 패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출산하자마자 너희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본래 너희는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은혜 안에 묶어두었다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갈 때마다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그 죄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일들은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였느냐를 계수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처지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구별하여서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교회로 살아가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단 말입니다. 왜요? 감사하니까요.
나를 이렇게 건져주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구나,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 교회 가운데는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자신들의 자리를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처지를 기억하도록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고 또 인생에게 유익된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에서 교회가 출산을 하고 그 다음 교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복된 것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의 죄가 어떠한지,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늘 그 죄를 경계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에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간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단지 남자가 여자보다 좀 우월하고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 악해서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라고 하는 제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아담을 꾀었던 자가 하와 아니냐, 하와가 여자니까 여자가 더 부정한 존재다, 그러니까 2배 더 부정하게 한 것은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조금 굉장히 근거가 빈약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할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할례가 어떤 제도였냐면 남자아이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할례였죠.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이 너희가 내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시가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할례 제도는 결국엔 그 백성을 죄에서 구별하여내는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였고, 또 자기들의 죄를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방인들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할례는 구약의 이 할례와는 좀 내용이 달라서 사실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던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방인인데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 무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좀 더 부드럽게 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줬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 통해서 디모데를 우리의 형제됨으로 인정하고 아주 기꺼이 받아들였던 이런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시 이 구약에도 그렇지만 그 신약의 초기에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굉장히 대표적인 표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남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남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하게 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여자와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인 차이로 할례를 베풀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기간을 2배로 둠으로써 이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그런 것에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다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이 죄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은혜 안에 매우 특별하게 구별하여 두심으로써 또 그 백성들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그들을 가두어 두심으로써 그들이 정결하게 살도록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서 오늘 우리도 그 안에 이제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내 자신이 그 바깥으로 벗어나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가 본래 본성이 부패하여 죄와 비참한 처지 가운데 멸망하여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유념하고 또 상기하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 큰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지를 기억할 때마다 그가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자기의 본래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결국 그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것은 인생과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자기의 은혜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여 두셨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이지 결국엔 그것이 없으면 교회로 살아가는 인생이나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나 필부필부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오늘의 하루를 힘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하루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부패한 여러 우리의 자신들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고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되었음을 알고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기들의 삶에서 무한히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